기억하십니까? 제가 최고 할 때, 제가 오직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고 큰 소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높게 들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오직! 한 번 더 더욱더 큰 소리로 오직! 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치고 있는데,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맡기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너무나도 쉬운데 어려워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쉬운데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맡기는 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 그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면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8가지 복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 착한 행세를 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뇌어보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생리 기능에 있어서 소금은 물만큼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하게 축적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알칼리성 소화액을 만드는데 그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체액의 삼투 조절을 하는데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그리스도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세상은 영적 생명이 끊어진 세상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보관함에 있어서 소금을 침으로 그 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동하면 떠올려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는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고등어가 제일 먼저 떠올려지게 돼요. 안동이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 이 생선을 먹어야겠고 고등어를 먹어야 하는데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다 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강고등어를 만들어서 내륙 지방인 이 안동에서도 강고등어로 고등어를 맛있게 맛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게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어둠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패가 방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썩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패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 그 기준에는 소금의 한 꼬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게 음식의 맛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에 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맛있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 소금은 한 꼬집의 소금으로 그 음식에 들어가 녹았을 때에 그 음식의 맛을 내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맛있는 음식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고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 그 몸을 깨끗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환부를,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치료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평화와 화평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치료제의 역할, 회복의 역사의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순결한 희생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위에 뿌려지는 타서 없어지는 이 소금처럼 순결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죽을 때에, 내가 희생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 몸 버려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희생할 때, 나의 목숨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이란 표현은 소금이란 표현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스와 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오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빛이라 이야기하시는데 이 빛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세상에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타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이 세상에라는 단어는 테스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과 각종 생물이 거주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는 여기서 세상에라는 단어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인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투코스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를 지칭하는 코스모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 우리는 온 우주 공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과 별과 같은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저는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 원고를 쓰면서 부담이 확 왔습니다. 왜 부담이 왔을까요? 나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소금의 기능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빛이다 했을 때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데 나는 도저히 이러한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가 될까요? 너희는 우리의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어떠한 위치에 있거나 큰 힘을 가지는 사람 혹은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나와 같은 존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제자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가 거하는 곳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낮고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조롱의 대상,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셨지만 그 곳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세상은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세상이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있는 큰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해방되었냐라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갔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곳에 완전히 어둠이 물러간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셔서 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모른 채 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밝아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완전 어둠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 빛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간다고 해도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비추어졌는가, 어둠은 물러갔는가, 예수님께서부터 시작되신 그 빛은 전해져서 점점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그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기에, 소금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합니다. 나는 못한다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앞서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담으로 다가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대봉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대구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지길 원합니다. 이 대본교에서 시작되어 대구 땅이 변화되고 한국 땅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깨어졌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갔던, 교회를 떠나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가능할 줄로 믿으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